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배 첫 시작을 엽니다. 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이제 죄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전이다,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해서 관련된 주제로 찬양을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세상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로 골랐는데요. 함께 같이 찬양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그의 뜻만이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네, 이어서 그 사랑 감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신 주님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한 번 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한 번 더.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마지막으로 그 사랑 감사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요한복음에서는 물이라고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은 무엇인지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도 무엇인지 또한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번 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한 번 더.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재촉한다.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너를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주님, 우리가 그 여인입니다.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것들에 목매달아 살던 그 다른 것들이 없다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살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주신 주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 너에게 왔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섭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매주 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작은 이들의 교회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너무 자주 잊은 채 내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하고 지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들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너무 울어서 어제부터 이 노래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의 차 말을 건다라는 그 가사가 좀 울컥한 것 같아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문에는 없는데 이 노래 가사에서는 기쁨의 차 말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널 살릴 수 있어. 내가 너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 내가 네가 그토록 찾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나에게만 그 소망이 있어.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기쁨의 차 말을 건네실 수 있었다고 이 노래를 지은 작사가가 그 묵상 가운데 고백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랬겠다.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겠지만 기쁨이 있으셨겠다. 나로 인해 얘가 살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절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현실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이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라고.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구원자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충분히 절망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를 건질 수 있다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절망하지 않은 이들은 그런 꿈을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오히려 그걸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노력 한번 해봐. 애써봐. 정말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의 특징이 그것이죠. 애써 지키는 것, 노력하는 것. 근데 그 율법에 대해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기 힘으로는 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쭉 3장 20절까지 쭉 했던 거고요. 한 2장에 걸쳐 가지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에 대해서 율법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3장 20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애쓸 만큼 애써보고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하려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 율법으로는, 그 애씀으로는, 그 노력으로는 그냥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밖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렇게 애쓸 만큼 애써본 이들에게, 노력할 만큼 해본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깊이 깨달은 이들에게 반가운 반전의 소식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맞아들이는 것밖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자 우리는 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우리지만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우리지만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결말이 전혀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의 소망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반전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흠없다, 깨끗하다라고 여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은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영광스러운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분으로 인한 참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내용이죠. 그러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그 반전의 반전이 이제 반전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다. 21절,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다. 2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은 것의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역시 22절에 아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길이. 그럴 수밖에. 왜? 쭉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일도 동일하게 열려 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열려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후반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반전의 그러나가 또 한 번 등장하죠.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소망이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 가능성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25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위대한 반전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분이 도대체 왜 아무 잘못 없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도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는 거예요. 나무에 못 박아서.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져서 자기 빗장뼈에 자기 목이 졸려서 죽도록 그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노리는 것은 전시 효과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자는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죽음을 당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까지도 굴복시키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당연히 이제 구약에 있었던 여러 예언들이었겠죠.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것이 유대인인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대손손 드려왔던 제사 제도가 사실은 이런 것이었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죄가 다 너에게 간다,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요. 피 흘림으로써 그 죄가 더 이상 없다고 그냥 치는 거. 이게 그들의 제사 제도였는데, 그걸 하신 거구나.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즉 그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게 그 죽음의 의미이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언급은 여러 번 하셨지만, 뭐 세상 죄를 내가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구약의 흐름에서 그것들을 해석해낸 거죠. 아, 그분의 죽음은 이런 의미구나.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내주셨고 그의 피를 믿을 때 그 속죄제가 유효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런 의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보아 넘기다, 이건 뭐 개역 성경에는 간과하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없는 걸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기 위해, 없다고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대신 내주셨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답은 하나죠.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굳이. 그럼 당연히 이어지는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서겠다는 생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게 너무 분명하구나. 왜?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반드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라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이제 로마서인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다 처리됐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죄를 더 심각한 것으로 만들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죽으실 정도로 심각한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심각한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좌절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가 사실은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가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정말 정직한 존재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로 그분 앞에 나아가 서게 되는 바로 그 자리.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즉 충분히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우리의 약함의 자리가 곧 구원의 문이 열리는 자리인 거죠.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힘겨움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한 분 구원자에게로 손을 뻗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구원자를 만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내세울 게 전혀 없구나.
나에게는 자랑할 게 없구나. 그게 27절, 28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정말 없구나. 믿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구나. 다른 건 없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살려주십시오. 요청하는 것밖에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한 자들이 구원자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 5장에서도 다시 언급하는데요. 그냥 짧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5장 후반부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다른 방향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했던 얘기들을 또 반복하죠. 율법은 범죄를 전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결코 그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낸다. 21절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오직 그분으로만 다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역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어려워해요. 의외로. 뭔가 내가 해야 마음이 더 편해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거저 받는 것을 우리는 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한 율법주의죠. 해야 되는 목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을 지키면서 살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이미 실패한 시도예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더 했으면, 노력하면 이제 될 것도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면 터질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함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죠. 자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좀 더 애쓰지 않아서,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아니, 그건 그냥 원래 안 되는 거라고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노력하지 않냐고, 왜 애쓰지 않냐고. 이 율법주의의 함정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결국 충분히 절망하고 있지 않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구원자를 찾지 않고 그분께 손 내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드는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애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무의미한 애씀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납시다. 그냥 무력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섭시다. 그냥 주님,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살려달라고 말합시다. 주님, 살려달라고. 어떠한 자격도 아니라, 어떠한 노력도 아니라, 어떠한 애씀도 아니라 그냥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나는 무력한 자라는 것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건 굉장한 반전이죠. 이것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 구원자 앞에 그냥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조건 달지 않고 그냥 엎드리는 사람들.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 엎어져서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력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서는 사람들. 이름표 다 떼고 완장 다 떼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깨고 그냥 무력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서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그제서야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5장과 6장에 가서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장과 이제 5장 말씀 우리가 같이 봤는데,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력하게 그냥 그저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찬양 우리 같이 부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했고, 그들이 주는 애정과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던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답이 없었던,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그 한낮 우물가에서 먼저 말을 건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 앞에 무력한 존재로, 그분 앞에 소망 없는 존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내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
가지고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정직한 존재로서 좀 나아가죠. 무력함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죠. 주님,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합시다. 주님, 나는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필요해요. 주님의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잠시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교회 카톡방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오신 말씀들, 마음들 좀 정리해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애쓸게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우리 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식구들과 그 마음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2명씩 3명씩 짝을 이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늘 강조드리지만 이 시간은 설교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신가 주목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롯이 집중하여 듣는 시간입니다.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듣는 게 훨씬 중요한 시간이죠. 네, 우리 좀 나눠져서 목사님들이 좀 챙겨주시고요. 가족들 잘 나눠져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보니까 4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2명에서 3명으로 나눠져서 잠깐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한 6, 7분 정도 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눔 중에 죄송합니다. 더불어함께 예배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서영석 목사님 설교여서 아이들 데리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주시죠. 다시 모여보겠습니다. 네, 우리 늘 하던 대로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들은 이 형제 이 자매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본인이 꼭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 어떤 마음을 주셨나 좀 주목하고 같이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 좀 같이 갖죠. 네,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죠. 네, 승택이. 뜨거운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나는구나. 그분이 거기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거죠. 쉽고 편한 데서, 다 그냥 잘 나가고 괜찮은 데서. 근데 외롭고 뜨겁고 그런 한낮의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가장 목마를 때. 네. 네. 그래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번 하늘가족 대인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물리적 실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나눔이었습니다. 네. 누군지 알겠네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무력함에 대면하는 것, 그냥 그대로 가는 거.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 2016년이 인생의 약간 전환점이었거든요. 16년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저를 찾아오면서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는 오랫동안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나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아까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사실 가만히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 친구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요청 과정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그때 고마웠다. 그리고 그 친구가 찾아온 이후로 이제 또 다른 친구 한 명과 저를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지만 제가 계속 거부했던 그런 친구 그 친구는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와 이런 연락을 했던 거지만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만나자고 목요일 저녁에 연락해서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친구가 같이 오겠다니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만나자고 해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는데 만나야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나님 같이 만나는 자리. 나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들도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그 인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더 없으시면 또 잠깐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에 머물러 있죠. 그 뜨거운 한낮. 사실 오늘 너무 찬양이 세서 메시지를 다 잠식한 것 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하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목마를 때, 가장 갈급할 때, 가장 무력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잠깐 좀 그 주님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건네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발걸음들을 또 용기 있게 내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에 우리 또 잠깐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력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비로소 볼 수 있고 그 구원자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무언가를 감당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로 이 한 주를 살아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서로를 축복하며 이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복을, 진짜 평화를, 진짜 보호를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